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편 51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시면 돼요. 어떻게 타느냐? 강단 메시지 제목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강단 메시지 제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제목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오늘은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예요. 회개의 시는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이 회개의 시입니다. 그럼 이 회개의 시를 누가 지었느냐? 오늘 성경 51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이걸 표제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밧세바라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근데 이 왕이 다른 남자의 여자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남편은 죽여버린 아주 끔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내 과거의 흑역사 있다는 사람 다 있죠? 흑역사를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지. 자다가 오줌 싼 거 말하고 싶지 않죠. 학교 갔다가 오면서 갑자기 막 똥 싼 거, 빼는 거 말하고 싶지 않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기독교를 보고 아주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 성경에서만큼은 한 개인의 흑역사,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흑역사를 딱 지워버리고 좋은 말들만 다 기록을 해두면 좋은데,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읽지만은 불신자들도 읽어요. 심지어는 스님들도 이걸 읽어요. 또 이단 사이비도 이걸 읽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게 이 성경 그리고 이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면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스님들이 나쁜 짓 하면 불교가 욕먹는 거 뻔하고, 목사님들이 나쁜 짓 하면 기독교가 욕먹는 거 뻔한데,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75억 인구가 다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빼질 못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왕의 흑역사를 왜 지우지 않고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그 사건의 이 주도자인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아니, 이런 회개의 시 안 써도 되잖아요. 안 쓰고 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 나는 이 성전을 세우는 모든 일에 다 준비를 했다.
나는 우리나라에 1,000망대를 세웠다라는 좋은 이야기만 쓰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 다윗왕 역시 최고야 이렇게 할 건데,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단이란 사람이 와가 선지자가 와서 내 죄를 지적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고백을 하고 이 시를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 다음 세대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훈 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교훈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서론에 꼭 알아야 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을까? 또 하나님은 왜 다윗의 죄를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에 있는 새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살게 하셨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그때의 에덴 동산보다 좋은 집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하와를 딱 만드셔가지고 가정이라는 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은 세상 부러울 것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서론 두 번째로 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음식점 제일 먼저 잘 만든 집을 원조라고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지은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딱 나타났어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예요. 왜 타락을 했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도록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끔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자,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과 24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그때에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큰 고통, 이러한 인생의 큰 고통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잖아요. 죄를 안 지은 우리 상태라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해도 한 번 딱 들으면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결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노력을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결과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은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곳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인간은 그야말로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 잃어버렸죠.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들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죄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죄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이란 단어를 쓰시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강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가지고 기도응답이 없게 하고 말씀 축복이 없도록 하는 그 유일한 오직이 뭔가? 그게 딱 하나,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기도응답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려버린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첫 번째로, 자, 내가 죄를 한번 지었어요. 죄를 짓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아니,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했는데 왜 또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느냐? 이런 나 자신이 너무 싫죠? 그렇죠? 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져.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난 왜 잘 안 되지? 동생하고 안 싸우고 싶은데 왜 싸우지?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왜 거짓말하지? 왜 욕하지?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왜 게임에 계속 빠져들지? 왜 자꾸 안 될까요? 왜 자꾸 내가 원래 상태로 자꾸 되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속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 내가 복음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눈길로 용서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이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또 지도자인 분들이 아주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첫 번째, 우리 이 근본 상태는 오늘 시편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은 51편 5절에 보면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죄에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중직자들 다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다. 숨어서 죄를 짓지. 또 죄를 지어도 안 드러날 뿐이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엄마 때문이다. 그게 아빠 때문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하였구나라는 깊은 안타까움, 깊은 한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를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나는 왕이야. 나는 골리앗을 무찌른 멋지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만만이라고 막 존경해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임을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 이전에 그렇게 출생했는데 구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가 지난 작년에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말씀을 들었죠. 자, 그 가운데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구원 이전의 상태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개혁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숨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4대 5대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님 자녀다, 내가 사모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진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크고 작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 이전에 죄로 물든 상태. 자, 죄악 중에 오염돼서 태어났죠.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죄로 내 마음의 시기, 탐심, 온갖 죄로 그냥 물든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미워하지 마라. 목사님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세 번째로 구원 이후에는 그럼 어떠한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러면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지는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 거예요. 자,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자됨을 얻었다. 양자가 되어졌지
원래 내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잘 들어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선지자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이 후에도 아무도 없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자, 한번 잘 들어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알지 못한대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는 욕 안 하고 싶은데 욕을 해.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시기 안 하고 싶은데 시기해. 왜 그런가?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상태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왜 이렇게 이런 사람밖에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정의와 육신은 죄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감정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시궁창의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내 의지가 악에 안 끌리는, 내 습관대로 안 끌리는, 내가 가문에 가지고 있는 그 체질들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자신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거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과 그 함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난 뒤끝이 없어. 그 앞에는 죄 다 짓고 할 말 다 하고 난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로 자기를 옹호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말 가지고 나를 자꾸 변호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면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일대지의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한 거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죄의 유혹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하고 싶은 유혹, 나의 나쁜 습관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모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 조심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죄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1절에 주의 인자를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받으려면은 죄값대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죽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적 관계에서의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야, 너 휴대폰 그만하고 1시간 공부해. 공부 안 하면 밥 안 줘. 막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밥 안 줄까요? 주잖아요. 말 안 들어도 다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1시간 지나서 안 주면 하루 지나서 주겠지 뭐. 어쨌든 준단 말이에요. 굶겨서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주의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의 근본 원어적인 뜻은 엄마의 자궁 그리고 엄마의 모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이 아이와 자식과의 그 깊은 사랑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의 긍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과 엄마의 자궁과 같은 그러한 긴밀한 밀착 관계에서를 생각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럼 핑계 대지 마라. 잘못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매 안 맞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도망가는 것. 자, 두 번째,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 엄마 품에 안기는 것. 뭐게요? 3번이에요, 3번. 도망가면은 3배로 맞아요. 거짓말하면은 4배로 맞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은 안 맞아. 여러분, 안기는 게 좋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해 주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4절에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사실은 죄라는 단어만 가지고 와서 그렇지 이 외에 많은 내용들이 시편 51편 모든 구구절절마다 다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사람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단 말이냐? 그러면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은 거냐?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 렘넌트 태어나기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회개한다면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많은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막 욕을 했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대한 바른 해석은 뭔가? 이제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은 그럼 그런 식이냐? 아니,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고 죽은 사람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주께만이라는 단어에서 만자만 빼면 돼요. 자, 만자만 빼고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강조점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람에게 대해서 범죄를 해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다윗의 다시 이 범죄에서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구절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에는 왕이 곧 법이에요. 왕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에. 왕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왕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를 덮어버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누구나 하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만 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단 선지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남들 봐라. 남은 다 그렇게 안 해? 남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우리 왕이 우리 골리앗을 꺾었잖아. 우리 왕이 지금 1천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있는데, 여자 하나 그거 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눈 감아주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 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를 지음으로 3가지 벌을 받았습니다. 3가지 큰 벌을 받았어요. 너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처들을, 다윗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세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 처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과 너처럼 동침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3번째 벌은 뭐냐면은 바세바사에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벌을 주셨는데, 그 벌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요,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를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그 모임, 그 단체 다 무너집니다. 그 가정, 그 가문, 자신 다 무너져요. 당대에 안 그래도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안 무너졌습니까? 이단 사입이 안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막 분노를 품고 왜 이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겠다. 라가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욕이에요. 욕. 야, 이 바보누나 하는 거. 다 욕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뭐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니, 내가 내 동생에게 욕을 했어. 그러면 형이 뭐 엄마가 막 나무라면 뭐 형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하고 막 욕을 해. 여러분, 이 분을 내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인격을 비하하는 이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죄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그냥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하대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자, 그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깨끗함. 10절에 보면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12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부드러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주일에는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24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에 오염될 수 있고 내일도 죄에 오염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이 삼집중, 아침, 점심, 저녁 집중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이 막혀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축복기도 집중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